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하 34장, 35장에 걸쳐서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5장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아주 가장 성대하게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보다 더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참 안타까운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시야가 39이 됐을 때 8살부터 왕이 돼서 31년 통치했는데 39이 됐을 때 그만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20절 이하 후반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그동안 강대했던 아수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애굽이 이 아수르와 서로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애굽의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제 가는 거죠.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이제 가는데 가는 중에 아무래도 애굽에서 그 아수르 그 지역까지 가려면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통과하는 이 과정에 이 요시야가 그 바로 애굽의 느고 왕을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막아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멀리 본다면 결국 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애굽의 느고 왕을 막아서 지체했기 때문에 애굽이 늦게 도착해서 아수르도 망하고 또 애굽도 패퇴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내려오면서 이 남유다까지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세 판단이 잘못된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었고 또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본문은 분명히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고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죽을 수 있다 하고 경고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그것을 잘 분별 못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역대하 저자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명히 역대하 기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싸우지 말고 그냥 가라, 너 잘못하면 너 죽는다라고 그 한 느고의 말이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빌어서 이 요시야에게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지 마라 하고 그런 건데, 그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한 관계로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앞에 복음을 쭉 바울이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죠. 또 영분별의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가 악한 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참 악하고 많은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이런 어려움 또 실패를 맛보지 않고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